오늘 저희는 드디어 이제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 25장 8절부터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저께 이미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가 되고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 다 죽이고 자기 자신의 눈은 뽑히고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끌려간 상황이니까 이제 그 나라는 다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그래서 오늘 이 8절부터 30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이후에 얼마나 정말 그 나라가 더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린당했나.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남유다의 그 모든 그 역사가 다 끝나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참 가련하고 슬픈 그런 백성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맨 마지막 거기 26절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죽음의 그런 그 그림자를 피해서 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그 생존자 얼마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봤지만 거기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끌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다고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의 그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팔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인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말 온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수백 년 동안 정말 공을 들이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역사를 다 되돌려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정녕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런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꿈꾸셨던 것과 하나님의 그 애쓰심이 다 정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남아있었던 모든 것들, 건물들, 그렇죠? 그 건물 안에는 왕궁도 있지만 성전도 있습니다. 귀인들의 집까지,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불사르고, 파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갔는데 오늘도 보면은 그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또 그 중에 또 항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투항한 자들도 있었고 또 무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만 남아서 그 땅에 남아있는 포도원, 그 땅을 다스리도록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간, 글쎄 누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끌고 간 건 아닙니다. 또 그렇죠. 이렇게 비천한 자들 남겨뒀지만 또 얼마는 또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18절부터 보면은 아마 이들은 계속 저항을 했던 것 같죠. 시위대장이 르부사라단이라는 시위대장, 아마 제2인자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바로 밑에 있는 느부갓네살은 지금 리블라라는 그 인근에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고 자기의 그 2인자를 보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항으로 아마 저항군 같이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여기 18절부터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렇죠? 그다음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다음에는 정부의 그런 그 관료들, 중요한 그런 관료들,
그 사람들 넷이 한 사람, 또 왕의 시종 5사람, 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그 다음에 백성 60명.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다 규합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서 리블라에서 그들을 다 이 바벨론 왕이 쳐 죽였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고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칼이 신분을 차별합니까? 포탄이 신분을 차별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받는 이 심판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21절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리고 이제 정말 남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을 하죠. 완전히 다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본토에서 다 이제 쫓겨나간, 끌려간 그런 역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봤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자구책으로 불순종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백성의 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적이 흐르겠죠.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거는 정말 극소수의 정말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런 소망의 한 가닥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완전히 망한 그런 나라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도 거기에 비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도리를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리더 한 사람을 남겨두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달리아라는 사람. 우리가 사반이라는 사람 봤었어요. 그죠? 서기관 사반. 요시야 왕 때 성경을 읽어줬던 그 사반. 그의 손자가 그달리아라. 그러니까 꽤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죠. 그 사람을 남겨둬서 그 땅을 이렇게 대리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그렇게 임시정부 비슷하게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섭정을 받아가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추스리는 그런 리더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임시 변통으로 세워놨던 그 그달리아를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25절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그가 거기에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 미스바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듣고서 군대 지휘관들하고 그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규합해서 그를 찾아갔죠. 그 안에는 요하난도 있었고, 결국 이제 요하난이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요하난이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 조심해라.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근데 그 얘기를 그달리아가 듣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말대로 돼서 그 손에 그는 죽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 있었던 유다 사람들하고 또 갈대아 사람들, 그 땅에 남아서 통치를 이렇게 섭정을 지도했던 그런 갈대아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은 암몬으로 피신하죠. 그러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다 규합해서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그래서 정말 그 땅에는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비천한 자들 몇십 명밖에 안 남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열왕기하가 그것으로 이제 끝을 내지 않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때가 이제 586년이거든요. 586년. 근데 그때로부터 이렇게 한 20년 넘게 그 뒤를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후기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대상이 여호야긴입니다.
18세에 왕이 되어서 뭐 3개월 정도 왕위에 있다가 이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잡혀서 인질로 잡힌 것이죠. 끌려간 그때가 598년이거든요.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그 한 시점을 기록을 하죠. 그때가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인질로 잡혀간 37년 만에 엄청난 이제 어떤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정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되었어요. 그때가 562년이에요. 562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을 더 이상은 이제 인질로 포로로 생각하지 않고 그를 지위를 다 회복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완전히 회복을 시켜서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 나라로 돌려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끌려온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지위를 높이고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게 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정말 다 꺼진 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정말 암흑 속에서 정말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사실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다음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적통 왕은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이 끌려간 이 백성들, 이미 끌려간 백성들이 있고 이미 끌려간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이렇게 37년 지난 다음에 그의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487장을 불렀어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맨 4절의 맨 끝에가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게 이제 4절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을 좀 이렇게 삐딱하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끝납니까? 그걸 뒤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온 후에 어둠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올 수도 있고, 화가 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렇죠? 화가 온 다음에 또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계속 세옹지마.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인생의 진리가 아닙니까?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생각들, 또 우리가 전도서를 받지만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정말 그것이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뻤으면 오늘 내가 슬플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슬프면 내일 기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인간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그렇죠? 마치 인간의 무슨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절망과 소망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소망, 여호야긴 왕이 살아남았다. 지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 소망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백성들한테, 이사야한테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한테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70년의 그 기간의 복역이 끝나면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더 큰 플랜 속에, 하나님의 그런 소망 가운데 그 가장 작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다. 잔잔한 다음에 바람이 더 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 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다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지쳐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에도 정말 기뻐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고, 이러다가 또 뭐 어려움이 오겠지, 그렇게 정말 체념적으로 우리가 살기가 쉽고 무감각해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참 우리 여호야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18살 때 붙잡혀갔어요. 그렇죠? 소년 왕이었습니다. 그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벌써 뭐 훌쩍 중년을 넘어간 나이 아닙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렇죠? 바빌론 제국에 끌려가서 인질로 잡혀간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사실 왕이 아닌 것 같지만 또 왕입니다. 이런 애매한 이 모습,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입장에 있는 모습, 그 사람만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백성을 붙잡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I'm done, 너네 끝이야,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믿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끝장을 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빼먹은 부분들이, 이들이 다 그냥 멸망을 시키고 불사르고 했지만서 또 어떻게 전리품 같이 끌고 간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약탈해서 간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놋, 금, 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베끼고 막 끌고 갔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자기네 그런 재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회파하는 이유는 자기네 신이, 이 나라의 신 야훼를 이겼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모멸감을 주는, 수치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 멸망은 하나님의 멸망으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셨고 계산에 넣으셨고 감수하고 감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말대로 다 끝장이 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죽어있으나 산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게 계속 윤회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애가 우리 내일부터 이제 한 며칠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지만, 제가 여기
앞에 3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마치 여호야긴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 그가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정말 쑥을 먹듯이 담즙을 먹듯이 얼마나 정말 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낙심밖에 없고 정말 쓴 인생밖에 없는데 왜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신 하나님. 그것은 여호와 때문이고 여호와의 성품, 인자와 긍휼 때문에 너무너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쑥과 담즙을 정말 먹는 것처럼 그렇게 쓴 인생을 살고 있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지만 그런과 동시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소망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돌보심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정말 버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건 별로 없었겠지만 뭘 했겠어요? 그렇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살아남아서 이런 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정말 이 암울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놀라운 메시아의 오심과 도래와 정말 영원히 진동치 않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신약에서 계속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정말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끝맺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이야 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계속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 또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이 나라의 역사에 이 마지막 부분 인질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림보의 인생을 살던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아버지 그 은혜가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것이 이유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인생이 아버지 기쁨과 슬픔이 절반과 낙심과 소망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없는 반복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찬송 드렸듯이 아버지 어둠 후에 빛으로 끝나고 죽음의 영생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끝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 기자처럼 이런 아버지 아픔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정말 아버지 그런 상황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버지, 새벽녘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동토올 때가 가까이 온다는 그런 아버지 소망을 오히려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 소망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